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중에 최기동 형제님의 영혼과 이상국 김정혜 자매님의 영혼과 디트로이트 사제 리차드 켈리 사제를 위하여 그리고 제 선종하신 최호문 가브리엘 형제님의 진채덕용 가브리엘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아울러 김혜기 로베르토 가정에서 최기동 형제님을 위하여 김한나 배한나 자매님께서 김연남 데레스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데레스 자매님께서 김욱 바오로 형제님의 영혼과 최숙자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성친회에서 선종하신 조유나 안드레아 이영훈 베네딕토 이분숙 보리나 김홍섭 베드로 한기현 필리포 최수일 베드로 오원섭 에드원 김욱 바오르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근용일 에드워드 수산나 가정에서 경감용 요셉 주교님의 영혼을 위하여 안디라에서 최도경 가브리엘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서경예 로사 자매님이 김보미 사비나 어머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고연주 안젤라 자매님이 이혁성 바오로 아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정기성 요셉 가정에서 최도경 가브리엘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민병진 안드레아 마리안나 가정에서 고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시모님의 주기를 맞이하여 천영삼 대건 안드레아 가정에서 아버지 천상엽 베드로 조부 조모의 평안한 안식을 위하여 김영숙 루시아가 조은이 세실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서정국 안드레아 추미애 수산나 가정에서 문천이 안나 할머니의 기일을 맞이하여 아울러 박재철 요셉 회장님께서 본당 사제와 모든 사모기원들 가정을 위하여 은총의 못불의 시둠에서 최순하나 자매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최진호 크리스토폴 가정에서 이기호 스테파노 대부님의 가정을 위하여 최진호 크리스토폴 가정에서 이건우 다니엘 대자 가정을 위하여 김영기 사도 요한 윤선호 소아테레사 가정에서 김다나 아내서의 생일을 맞이하여 김영기 사도 요한 윤선호 소아테레사 가정에서 노바이 3반 교우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백카페에서 고정민 엘리사벳 자매님의 쾌유를 위하여 본당 성소 후원회에서 박진영 프란치스코 문희진 콜레터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샛별불의 수둠에서 박승미 베로니카 자매님의 영명축일을 맞이하여 김종태 암브로시오 신영수 모니카 가정에서 사제 서품 받으시는 박진용 프란시스코 부제님과 콜레터 수녀님을 위하여 김가자 로살리아 자매님께서 박문규 클레멘스 박지영 소아드레사 박은영 베로니카 에나 박유용 마리아의 가족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자비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 드립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서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리이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리이라.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어떤 본당 시부님께서 성당 마당에 채소를 심었는데 토끼 가족들이 와서 채소를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신부님은 너무 속상해서 토끼가 못 들어오도록 이제 채소밭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제는 토끼가 못 들어오겠지.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토끼들이 다른 토끼들까지 다 데려와서 그 울타리를 넘고 또 채소밭을 망쳐버렸습니다. 신부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토끼들이 나타나면 새총을 쏴서 잡겠다고 밤새도록 토끼를 기다렸지만 이 똑똑한 토끼들은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지켜만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눈만 토끼 눈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제에게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서해줘라. 토끼도 저거 가족들 데리고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들어오는데 같이 좀 먹고 살도록 너가 자비를 좀 베풀어주면 어떻겠니?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제는 토끼를 미워했던 그 마음을 바로잡고 당장 울타리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토끼 부대들을 환영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비자 교리도 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토끼들은 성당에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전의 얻어먹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어야 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이 토끼들이 몇 번 체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례를 받고 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오늘 독서 말씀 이렇게 좀 집중하신 분은 오늘 이 독서가 왜 들리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두 가지 독서가 있는데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함 속에 살아야 되고 물, 깨끗함 속에 살아가야 되고 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토끼들은 성당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우화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세례받고 1년도 안 돼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유머입니다. 요즘 참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세례자들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오는데 구역 모임도 없고 또 신앙교육도
없고 또 신자들 간에 친교의 그 기쁨,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이 그냥 미사만 마치고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 우리 가톨릭의 그 뜨거운 마음들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례 받은 분들이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자녀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던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은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배웠던 그 신앙의 삶, 부모의 모습들이 그대로 내가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받기 전 새롭게 신앙을 가졌던 이 신앙인들은 기존에 있던 신자들의 어떤 삶을 보고 저래야 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여지는 공동체의 그 신앙의 모습이 평생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낯설지 않게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우리 본당의 장점, 참 좋은 사람들이 거의 다다. 제가 다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거의 다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본당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입자들이나 또 새로 세례받은 분들을 좀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본당에서 첫 미사를 이렇게 거행하고 나서 이제 제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제의를 막 벗으려고 하는데 제가 평상시 너무 존경했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 노 사제께서 저에게 들어오시더니 임신부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목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본당에 일이 있어서 그런데 먼저 이 안수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순간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 노 사제의 무릎 꿇음 속에서 오히려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신부님께 그런 마음이 마음에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분은 이 부족한 사제이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안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부제님도 사제 서품식을 받을 건데 원래는 우리가 가서 좀 축하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밖에 참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가보면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마지막 이 주교님과 교구 사제들의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제로 탄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식의 마지막 부분쯤 가보면 갑자기 주교님께서 모관을 벗고 지팡이도 옆에 복사에게 맡기고 정말 흰머리가 이제 다 보이죠. 모관을 벗으니까. 그 노 사제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제단 제일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이렇게 꿇습니다. 그러면 새 사제들이 올라와서 그 노 사제를 위해서 주교님을 위해서 이렇게 강복을 이렇게 줍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기가 서임을 한 그 젊은 사제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 누가 더 우월한가라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자 요한이 더 높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가,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은 겸손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의 높음을 잠그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물속에 잠그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낮아짐의 세례 중에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고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그 사실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서로 마음 상하게 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원리는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게 될 때 하느님께서 강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느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 내어주려고만 하던 상대방 뜻대로 내가 되어주려고 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이 이기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관계나 평화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직장생활 이제 다 마치시고 명예퇴직하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힘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내는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화를 내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내도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다 쏟아내고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이 남편은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하느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요즘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요? 하느님 말, 단단한 뼈와 부드러운 흙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는가? 웃는 분들은 성경 공부반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벌써 빵 터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막 궁금해서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겁도 없이 함부로 덤벼들어서는 절대 안 되느니라. 절대로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잘 달래고 져주면서 사랑을 해주어야만 집안의 평화가 유지되느니라. 늙음하게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려면 간 크게 아내에게 행동하지 말고 절대 서로 아끼면서 살아라.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옆에 사람한테 창세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뭡니까?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뼈하고 흙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뼈가 이기죠. 자매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걸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흙은 목욕탕에 가면 1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왜? 더 이상 있다가는 녹아 없어지니까. 뼈는 어떻게 해요?
2시간 정도는 고아야 적어도 좀 시원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더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을 아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흙으로 만든 도자기하고 본 차이나 뼈로 만든 차이나하고 누가 가치가 더 깊은가? 하느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우리 자동차 회사에 다 계시지만 소나타 1하고 소나타 2하고 어느 제품이 더 좋겠습니까? 1이 부족했으니까 2에 더 좋은 걸 보관했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살아간. 이러면 이제 강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삶 속에서 높아지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오히려 높아지려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뭔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굳이 이기려고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 깨지는 것보다 져주면서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 거다. 고난 겪을 거다. 얼마나 속 상하겠니? 미운 사람 보면서 내가 져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독서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위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세례받고 난 뒤 우리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순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이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선포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이 하느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부모에게 이 말을 듣는 아들, 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느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음성이 매일 우리 삶 안에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할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 온갖 좋은 것, 모든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세례로 거듭난 교회를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종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이 나라 모든 정치인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심어주시어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힘쓰며 특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로서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봉헌성가 211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kum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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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경감용 요셉 주교와 리차드 켈리 사제와 김연남 데레사와 김욱 바오로와 조유나 안드레아 이용훈 베네딕토 이분숙 보리나 김홍섭 베드로 한기현 필리포 최수일 베드로 오원섭 에드윈과 세덕용 가브리엘과 김보미 사비나와 이혁성 바오로와 이태석 세례자 요한 사제와 천 장엽 베드로와 천 안드레아의 조부 조모와 조온이 세실리아와 문천이 안나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최기동 형제와 이상국 형제와 김정혜 자매와 최숙자 자매와 그 밖의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새 본당 사목위원들 가정과 최순 안나 자매와 이기호 스테파노와 이근우 다니엘 생일을 맞는 김다나 아네스와 노바이 3반 교우들과 사제서품을 받는 박 프란치스코 문 콜레터 수녀와 박승미 베로니카와 김가자 로살리아의 자녀들과 고 정민 엘리사벳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연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세상의 죄를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앉으셔서 성취의 성가 163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498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력과 헌금 봉투가 라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가지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당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이 1월달이 라비에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지난 1월 7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7시 반 미사 후에 성경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매주 미사 전에 봐드리고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성체 보시고 고해성사 보시고 성체 모시기 바랍니다. 텍스 보고형 헌금 기록 신청 사인업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인업 해주시면은 그거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예비자 교류반이 곧 시작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또 선교부장 윤선희 엘리사벳 자매님께 신청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박 프란치스코 부제님, 그 다음에 수녀님 영적인 기도와 발랑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직접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